우리 교회는 화평을 추구하는 공동체 맞습니다.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전투하는 공동체까지 돼야 됩니다.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미워하게 만드는 마귀와 그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불의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싸움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영적인 전쟁이라 그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이것까지 이겨야 우리는 영광스러운 정점 클라이맥스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 얘기를 하면 현대인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합리적인 유물론적 입장에서 무슨 마귀가 있다고 그래, 무슨 이 시대의 귀신 얘기야, 무슨 악한 영이야, 눈에 보여?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마귀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다가 하나님께 도전해서 반역하여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이제 마귀의 부하들이 돼서 악한 영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현대인들의 반응은 마귀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영적 전쟁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감기만 걸려도 아우 이거 귀신의 역사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악한 영과 결부시키면서 어려운 일이 오면 자기가 뭔가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다 귀신에게,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경계하고 싸우긴 해야 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악한 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악한 영을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는데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뜻밖에도 이 영적 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미신적인 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 마귀나 귀신의 세력을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자꾸 자기들의 습관으로 누구 요만한 실수만 해도 좀 귀신 역사라고 이러면서 공격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울은 영적 전쟁이 뭔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나, 이것을 가르치면서, 그러나 힘주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마지막 영광스러운 클라이맥스, 마지막 정점을 찍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부부간에도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일터에서 사랑이 완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교인다운 교인,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사실은 나는 지금 내 아내와 싸우고 있는데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을 몰라보고 아내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면서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부모 자식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고 망해야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 전쟁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잘 알고 싸워 반드시 이김으로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그리고 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의 전사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영적인 전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육신으로 머물면 결국은 겉은 이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게 속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영적인 전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사로 부름받았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 오늘 성경이 3가지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악한 년 얘기야 이러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마음에 담아야 교인다운 교인,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영광의 클라이맥스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첫째는 영적 전쟁의 대상을 잘 알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데 자꾸 혈과 육,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과 싸워요.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죽으라고 싸워야죠. 부모 자식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아니 왜 그렇게 한 운명 공동체면서 그렇게 싸워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 너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혈육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래요? 혈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래서 통치자들은 정치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통치자들은 통치하는 자들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들을 가르칩니다. 권세자들은 힘을 가진 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세상의 어두운 기준들과 규범들과 제도들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들이에요.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우들 중에 좋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법에 대해서 이건 헌법적 권리가 아니다 하고 선언했더니만 미국이 벌컥 뒤집히고 전 세계가 벌컥 뒤집혔어요. 그 법을 누군가 만들었거든요. 낙태는 죄가 아니다 이러고 만들어버려요. 여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자꾸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제재를 가는데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그대에서 악한 영들이 자꾸 악한 영에게 유리한 인간들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세계의 분위기와 유행을 주도하는 자들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들이에요. 스포츠 스타, 그 사람이 코에다 코걸이를 하면 막 그 파급력이 크잖아요. 세계적인 팝스타들, 그들이 예를 들어 동성애했다 그러면 동성애가 문화야,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런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아무리 나에게 아픔을 주는 원수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해줘야 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원수고 아무리 나를 모욕해도 우리가 섬길 자들이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분명히 해도 집안에서 싸움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엊그제 뉴스 들으셨나요? 자꾸 이 청소년 아이 빨리 들어오라니까 안 들어오니까 엄마 아빠가 자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와서 집 문을 흔드니까 잠겨서 안 열어주니까 경찰에 고소했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동 학대죄로 경찰 가서 조사받는다는 뉴스가 나온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 아이를 격분하게 하고 그 부모를 격분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이제 뭐 그 부모하고 그 아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건 엄청난 상처일 거예요. 트라우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는 마귀요 그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임을 기억합시다. 현대인들이 조금 과학적인 발전을 하고 먹고 살게 되고 지성화됐다고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3차원까지는 만져지고 눈에 보이지만 4차원은 이 공간을 초월하는 건 안 보이잖아요. 여기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짓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하신 많은 일들이 병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을 내쫓아준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렇게 난폭하고 포악하고 그렇게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더럽게 살았던 그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명령하니 그 악한 영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갔는데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멸살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가 온전해지고 옷을 갈아입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는 우리들 모두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영적 전쟁의 상대가 마귀요 그의 부하들인 악한 영이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영적 전쟁 시작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마귀의 관계란 말을 썼어요. 이 관계란 말은 음모고 전략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거잖아. 마귀가 악한 영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알고 대비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이 와서 인류를 최초로 시험하여 넘어지게 한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너무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거기는 하나님과 직접 동산을 거닐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곳이겠어요. 에덴이란 말이 환희란 말이거든요. 환희의 동산. 근데 악한 영들이 뱀 속에 들어왔고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니 넘어졌어요. 죄라는 걸 알게 됐고 수치를 알게 됐고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때 쓴 전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관계입니다.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거짓. 선악 갖다 먹으면 정년 죽는다 그랬냐? 그거 아닐 거야. 분명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비틀어요. 교묘하게 트릭을 써요. 말씀을 왜곡해요. 성경을 가지고 말장난해요. 그거 넘어가요. 요즘 이단들이 딴 무슨 공자의 사서삼경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당시의 메시아였고 이 시대의 메시아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 같은 서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부선 장로님 같은 임씨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시가 이 시대 보혜사래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경을 가지고 교묘하게 비트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면 우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꾸 장난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자꾸 거짓말, 이 거짓 이거
하지 맙시다.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게 거짓말 하나 하면 그것을 덮기 위해서는 두 배의 거짓말을 더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 악한 영의 전략은 회방하는 겁니다. 회방.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본단 말이에요. 응? 마귀가 와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걸 회방했거든. 아담아, 너 선악과 왜 못 따먹게 한 줄 아냐? 그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지혜로워서 하나님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이간질 시킨 거예요. 근데 아담아가 그 말에 쏙 넘어가서 그걸 따먹지요. 회방 전략에 넘어가 버렸어요. 회방 전략에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간질, 회방, 이거 마귀의 전략인 줄 알고 우리 흉내도 내지 맙시다. 흉내도 내면 안 돼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요, 뒤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면 알아요. 자꾸 뒤에 와서 남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의 법칙이야. 자기 눈물은 사이에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거지요.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우리가 이 코로나 끝나가면서도 정말 다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회방의 역사에 잡히면 그래요. 아우, 나는 뭐 해서 지금 나가면 안 되고, 나는 뭐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를 많이 드려야 돼요. 오늘 진짜 몸이 안 주셔서 여기 안 오신 분들, 댁에서 예배 드리는 분,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닌데도 자꾸 이게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거야. 바쁘니까, 뭐 하니까. 괜찮은데도 나는 기저질환자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자꾸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이거 회방한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의 회방을 넘어서야 됩니다. 또 하나 마귀의 전략은 변장하는 것입니다. 변장해요.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우리를 유혹해요. 마귀가 시퍼말한 아주 시커먼 도포자락을 입고 와서 나 마귀야! 그러면 그거 못 싸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 뱀이라는 건 우리가 요즘 보기에는 좀 혐오스러운 짐승이지만 그 당시 뱀은 매우 친근한 짐승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런 변장,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유혹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베드로예요. 그죠? 안 됩니다, 예수님. 조금 더 사시면서 우리에게 더 주옥 같은 말씀 주시고 더 많은 능력을 주셔야지. 지금 십자가에서 못 돌아가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 아니죠.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회방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원하거든 이 마귀의 관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거짓, 회방, 변장.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거 요만큼도 흉내내면 안 돼요. 우리 시의원님 알았죠? 정치하다 보면 이거 젖어들면 안 돼요, 이거. 안 돼. 이걸 잘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렇게 해야 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마귀고 그의 전략을 알았다면 그냥 알기만 하면 되나요? 싸우려면 힘이 필요한 거지. 나에게 힘이 필요하네.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 10절로 가보겠어요. 10절.
전쟁은 강하고 지혜로워야 이기는데 강하고 지혜로우려면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이렇게 돼. 두 가지네요. 하나는 예수님 안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긴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자,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려 오심이라? 멸하려 오셨어요. 마귀는 자꾸 자 우리를 넘겨뜨리는데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로 가면 이게 뭐냐면 자꾸 이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너 이것도 못했지 이것도 못했지 너 이것도 잘못했지 이것도 자꾸 그걸 정죄 죄를 정하는 것 통해서 우리를 넘겨뜨려서 결국은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마귀의 정죄 이런 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 하셨느니라? 이기셨느니라. 같이 합시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십자가 붙들면 우리의 죄 용서함 받고 마귀가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정말 마귀와 싸워 이기기 원하거든. 예수님,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라니 이게 뭔 말일까? 그리고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있는데 그 몸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너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원하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 예수님 안에 있는 방법이 뭐냐? 교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의 트로피를 들어 올리듯 사탄의 세력 앞에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들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세상 권력은 교회를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어제가 6.25 72주년 3주년이었잖아요. 어제 국민일보에 나오더라고요. 6.25 때 그 북한 공산군이 밀려올 때 아직 공산군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국내에 있는 그 좌익 세력들이 저 전라도 어느 교회 35명을 다 죽창으로 찔러 순교해서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 그래서 순교 이야기가 나오더라. 아니 왜 전쟁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없앱니까? 교회를 없앱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몸의 일부가 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 공격한다고 우리도 섣부르게 그러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 오셔서요 서로 이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해야 돼요.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눈이 아무리 시력이 좋다 그래도 눈이 떨어져 있을 때 눈입니까?
한낮에도 못 가서 눈이 말라서 아무 역할을 못해요. 눈이 몸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하고 눈물이 나와야 눈 껌뻑껌뻑 하면서 이게 눈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귀하게 여기고 교회 지키면서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아멘 좀 하지 그래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 정말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거든. 그러기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얻는 시작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요. 그리고 주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냥 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고 받고 내 힘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권력, 물질 가지고 안 됩니다. 머리가 좋으면 더 말려들어. 돈 많으면 더 말려들어. 야, 입에도 담기도 정말 민망스러운 뉴스가 오늘 아침에 떴더라.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뭐 스와핑인가 뭔가 해가지고, 아유, 그 다음 얘기는 내가 못하겠어. 뭐 그냥 부부끼리 가서 난잡한 뭐 부부를 바꿔가면, 이게 돈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뉴스에 떴더라고. 그래서 경찰 단속에 걸렸는데 그들을 훈방하고 말았대. 그럼 왜 훈방을 하고 말아 그랬더니 뭐 자기가 원해서 뭐 그렇게 했으면 또 불법이 아니라네. 이게 뭐 도대체가, 이게 뭐 당나라도 아니고 고구려도 아니고 이게 뭔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권력 이거 갖고 됩니까? 권력욕을 한번 맛보면요, 하나님 자리에 덜컥 앉게 돼 있어요. 덜컥 앉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승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어디에 주어지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마음, 거룩한 자의 마음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마음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팔았어요. 은 30년.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무슨 일 한 거야. 목매달아 죽잖아요. 목매달아 죽어요.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도 악한 영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더러운 영, 마귀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래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요 더럽게 하는데 쓰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은 자꾸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드세요? 자꾸 이 책임전감. 또 하나가 원망이고 또 하나가 불평입니다.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가장 많이 지은 죄가 불평하고 원망한 거였어요. 정말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은 땅을 갈라서 그 속에 불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는 심판까지 할 정도로 무서운 얘기였어요. 두려움, 불평, 원망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트려요. 권은숙 집사님 딸내미가 어느 날 갑자기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 엄마 뒤로 졸도해. 우리 임부선 장로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 나 졸도해. 이게 다 불평이잖아요. 이게 원망이잖아요. 관계를 다 깨뜨려. 성경은요, 이런 두려움, 원망, 불평이라는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청결제를 우리에게 하나 알려주셔서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맞잖아요. 원망, 불평, 감사하면 그거 없어져요. 감사하면 없어진다고요. 정남희 권사님, 감사하면 원망, 불평이 없어진다고. 아멘. 없어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절 기획이야.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오순절, 불임절, 또 뭐가 다 감사절기입니다. 다 감사절. 그럼 신약 성경은 또 뭐래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감사를 가르치는데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 all circumstance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같이 합시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요. 범사에 당선돼도 감사지만 낙선돼도 감사하는 게 이게 범사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 한 발짝 더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두려움을 싹 없애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으로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뭐가 되라고요? 그냥 감사를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itself, 너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건드려도 감사, 이쪽 건드려도 감사, 여기 건드려도 감사.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나 자신이 회복되면서 감사해야 행복해집니다.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기에 무슨 악한 영이 들어와.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거죠. 더럽게 만드는. 여러분, 이게 상반기 끝내고 하반기 시작하는 첫 주에 맥추감사절이 있다는 이 중요한 의미를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상반기 6개월 마음 청소하는 시간이요. 두려움, 원망, 불평, 감사로 싹 청결하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여러분이 지난 상반기 6개월뿐만 아니라 코로나 2년 반 동안 있었던 두려움, 원망, 불평, 이걸 정말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의 청결제로 싹 닦아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임하고 또 이웃과 바른 관계가 임하고 나와 나 자신이 바른 관계가 임하여 우리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요 거룩해진 마음 위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실 것이며 마귀와 싸워 이길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파워, 인권, 물권, 영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두려웠어요. 근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감사를 회복했고 그 감사를 가지고 다시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죽도록 기도하잖아요. 오로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오시되 불러 바람으로 그들에게 임하니까 두려움이 뭐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불평이 뭐예요?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세상 복판으로 나가서 한복판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고 전했고 세상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내일부터 있을 전교인 새벽기도는 이거 또 한 달이 지났네 이러면 여러분 코로나 못 넘어서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못 맞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 감사로 마음 청소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여 마귀와 싸워 이길 지혜와 능력, 영권, 일권, 인권, 물권으로 채우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생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주 뭐 그거 못하겠어. 같이 합시다.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는 새복 기도회이다. 새복 기도회이다. 도전합시다. 아멘. 도전합시다. 마귀는 그럴 거라니까. 아우 새벽 기도 나가면 오늘 낮에 일 못해. 합니다. 여기 살아있잖아. 매일 해도 살아있잖아. 목사님은 뭐 낮에 내가 낮에도 일 부작이 많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죠. 나하고 한번 하루 같이 살아볼까요? 에? 내가 하루에 적어도 6가지, 7가지 일 처리하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게 마귀의 음성인 줄 알고 물러가라. 나는 이번 한 주 기도에 도전하리라. 그 마음 가지고 그래야 여러분 돌아오는 맥주 감사절이 의미가 있는 거고 사람들 깨워서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신문을 봐도요 가슴이 턱턱 막혀. 야, 우리 교인들 사업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힘들까. 물가 올라가지 환율 올라가지 도대체가 어디 빛이 비추어지는 데가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전쟁 공포, 물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건 들으려오는 소리가 다 불안 그 자체. 교회가 무너졌지요. 선교 현장이 무너졌지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엄마를 고발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됐잖아요. 같이 합시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런 소리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네. 기도해서 주의 능력을 덧입어야, 주님의 지혜를 덧입어야 우리 영적인 싸움의 대상인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명한 지성인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 다음에 2가지 중 1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에 대해 도에 지나친 관심을 갖거나 마귀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른 영적인 관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마귀와의 끊임없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철저히 무장하고 강한 모습으로 마귀와 대적하여 확실한 승리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사로 이것을 해야 교회가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져야 여기서 생명수, 샘물이, 축복의 샘물이 흘러가야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바라요. 대충 하는 것 말고 영적인 싸움에서까지 승리해서 영광스러운 클라이맥스, 이걸 꼭 맛보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